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우리 일신교회 이렇게 장학 오늘 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학금을 받는 형제자매에게 귀한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 쪽 이제 조카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제 아내가 이제 그 9살짜리 애에게 같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전도팔찌 이제 같이 만들어주면서 이거 아빠 거, 엄마 거, 니네 또 니네 오빠 거 이제 그러면서 네 거 해서 같이 만들면서 이제 전도팔찌 이제 설명을 이제 쭉 해줬나 보죠. 황금색은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을 너를 위해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검은색은 바로 네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빨간색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됐고, 예수님 믿을 때 이제 하얀색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이제 초록색은 이제 이 푸릇푸릇한 이 초록색처럼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랬겠죠.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교회, 저희 집은 요새 밤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뭐 거창하게 가정 예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같이 매일 밤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이제 뭐 아이가 왔어도 이제 같이 또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야죠.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다 나누다가 이제 물었어요.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이제 물었더니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머뭇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제 그랬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이러면서 잠깐 또 머뭇해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 날도 같이 있었는데 밤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아이들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셨나 보다고 이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장학제도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귀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일신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이 있는 그런 우리 일신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장학제도가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와서도 많이 놀랐어요. 뭐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장학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 아주 좋은 이 영적 전통을 우리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으니까 이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면서 저는 세겜과 복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좀 정해봤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겜과 복임. 세겜과 복임. 세겜이 뭐냐면은요, 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장소예요.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어요? 세겜에 모았다. 유언을 세겜에서 한 거예요. 근데 세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세겜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그게 세겜에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택하면 복을 받고 가나안의 우상을 택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이 앞에 있고 저주가 앞에 있다. 근데 너희들 뭘 택할 거냐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복을 택하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드렸던 장소가 세겜이거든요.
그 세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의미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세겜. 그래서 우리가 나의 세겜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처음 하나님께 사명받은 장소가 어디냐? 또 당신의 첫 사명이 뭐냐? 나의 세겜이 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저의 세겜은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또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신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는 거는 바로 예수님을 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바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일신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제 마음, 저의 세겜은 뭐냐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일신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저의 세겜입니다. 근데 이 마음, 이 첫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이 장학제도를 세울 때 우리 이렇게 선배님들이 처음 가졌던 그 장학제도를 위한 세겜, 장학제도의 세겜, 그것은 뭐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다들 어려우시면서도 어려워서 못 배우셨잖아요. 가난해서 못 배우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나는 못 배웠지만 내 다음 세대는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고 또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후원으로 그들이 잘 공부하고 준비돼서 세상에 나가서 귀한 주님의 인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우리 선배님들, 선조들이 이렇게 귀한 장학제도라는 것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세겜이에요. 우리의 세겜. 정말 이 장학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여호수아 같은 인물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는 못 먹고 우리는 못 배웠지만 그러나 내 다음 세대는 정말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가 후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선배들이 되자. 이제 그게 우리 일신교회 장학제도의 세겜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 세겜의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 일신교회 장학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물들이 계속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세겜, 여러분의 세겜, 그 세겜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복임은 뭐냐는 거예요. 세겜과 복임이라 그랬는데 복임이 뭐냐는 하면요, 복임의 원래 뜻은 소리 높여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곡하는 사람들. 왜 통곡한 거냐면요, 사사기 2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세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정말 너희들이 택할 자를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 안 떠나겠다고. 그런데 불과 한 세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니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망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니들이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소리 높여 운 거예요.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곡까지 했어요. 그 얘기 듣고 왜 우리가 그랬을까 통곡했어요. 그럼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아까 읽으셨지만 우리 사사기 우리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뭐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라고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라고요? 알지 못하더라. 뭐 실컷 울고 말씀 듣고 나서 실컷 울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복임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망하게 됐네 신세 한탄만 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는 없이 후회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세대.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죠. 저를 보시면 이 성경책하고 여러분 이 컵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 선조는 주님밖에 몰랐어요. 근데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다른 세대예요. 부모님하고 완전 달라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다른 세대라는 거, 이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세겜에서 세겜으로 끝나야지 세겜에서 복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에서 세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세겜이 뭔지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나주신 그 세겜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제 이거를 우리 장학제도로 이제 적용한다면은 우리 장학제도를 세우면서 얼마나 어렵게 이 기금을 모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뜻을 품고 이렇게 장학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단지 유지할 게 아니라 또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하게 모아진 돈이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꿈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비전을 모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건데 이제 이것이 더 활성화되도록 같이 기도하자.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잠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장학 만찬을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뜻과 마음이 모아진 걸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거지 그냥 뭐 끝나고 뭐 먹자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행히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 장학 만찬은 우리 황 권사님, 우리 홍보희 권사님이 이렇게 직접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죠. 매번 장학 만찬마다. 우리 일심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나의 세겜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나의 세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세겜. 이게 왜 시작됐고 이게 얼마나 어렵게 돈이 모아졌고 신방할 때마다 그 성도님 어려운 성도님들이 그 신방감사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내놓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2억이 넘는 돈들이 모아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귀하다고 그냥 움켜쥘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쓸 수 있을까 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다음 뭐죠? 행하신 모든 일을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간증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3년 전인가요? 연말인데 어떤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신방을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딱 저에게 주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이거를 누구를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와 보니까
꽤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정 목적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드릴 수 있었죠. 저희는 뭐 대학생만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요청했던 분은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셔서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물론 뭐 한 2학기밖에 못 도와드렸어요. 박사 과정은 워낙 그게 너무 이제 뭐 보통 한 500만 원 그러니까 학기 이제 등록금 같은 것들이 그러나 두 학기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분의 헌금을 통해서.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제 박사 과정을 끝내고 물론 논문은 다 못 끝냈지만 그러나 이제 직장을 어떻게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서를 하나 넣었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즘 뭐, 그렇게 좋은 그러한 그 연구단체, 연구회사, 강남에 있는 그 회사에 이제 한번 자리 하나 났는데, 한 사람 뽑는데, 여러분 147명이 왔대요. 147명 왔는데, 그 넣어본 건데, 됐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게. 참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다 기도응답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은 나눌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또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겜의 축복이 이 세겜의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돼요. 혼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장학금 한 1억 2천 정도 저희가 지금 아직 빌려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려온 돈을 이제 그걸 갚아야 되죠. 이제 매년 상환할 겁니다. 매년 상환할 거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일신교회 열심히 이제 신방감사원금으로 장학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러나 요새 참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신방을 안 받잖아요. 신방 잘 안 받거든요. 뭐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제가 못 가본 집이 아마 여기 반 이상 될걸요. 신방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못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들 하시죠. 이제는 새가족들도 오시면 1년에 이 신방 그렇게 제가 우리 윤 여사님한테 신방 좀 하게 해라고 막 그냥 제가 얼마나 제가 막 그렇게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왜들 신방을 안 받냐고 말이에요. 막 제가 신방 잡으라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신방이 안 잡혀요. 왜요? 자, 신방 잘 안 받아요, 사람들이. 이 받아야 이게 잡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신방을 하고 싶은데 신방이 안 되고 또 신방을 안 하는 문화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 장학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귀한데 많은 영혼 살리고 쓰임 받도록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이번에 우리 장학헌금이라고 저희가 이제 봉투를 이제 만들어서 비치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헌금을 뜯어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짜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한번 참 마음만 생각만 한번 바꿔보세요. 뭐 결혼기념이라든지 뭐 아이 돌이라든지 100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대학 입학이라든지 졸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감사를 표현할 때 한번 이 장학헌금으로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뭐 매번이 아니고 뭐 또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때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주시면 넷째 또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장학헌금 하세요. 그렇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했으면 영적 자녀도 길러야죠.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장학금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제 우리 교회 내만이 아니라 외에도 또 세계에 정말 우리 세계 열방을 돌아보면 뭐 스리랑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우리 지금 후원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현지에 얼마든지 선교 이 목회자들 한국으로 불러내 가지고 공부시키고 다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 우리 옛날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 했었거든요. 외국에서 이제 신학하겠다는 사람 불러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키웠거든요.
그래서 딱 졸업시켜도 목회자 만들어서 다시 보내고, 참 멋있는 일이거든요. 멋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거든요. 브라이언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틀란타의 한 법정에서 판사와 두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3일 날 새벽 2시에 26살짜리, 당시 26살짜리입니다.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에 이제 침입을 해요. 당시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33세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남성. 니콜라스는 이 애슐리의 집에 들어가서 총을 겨누면서 그러고 나서 목욕탕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몸을 묶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애슐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이 브라이언 니콜라스가 이제 한마디를 먼저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너 나 알아?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애슐리가 안다 그랬어요. 당신 매스컴을 통해서 내가 들었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딱 애슐리가 뭐라 그랬냐면, 날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5살짜리 딸이 있다. 근데 아이 아빠가 없다. 내가 죽으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된다. 딱 그런 거예요. 그날 밤 이 니콜라스가 이제 애슐리를 만난 그날, 이 니콜라스의 심경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다음날 순순히 경찰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브라이언 니콜라스는 애슐리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다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애슐리라고 하는 이 여성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혼자 이제 딸을 키우다가 이제 이 애슐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막 그러면은 이제 못 기르겠다 판단하면은 딱 애들 뺏어가잖아요. 딱 뺏어가거든요. 애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애를 시설에 맡겼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애슐리인데, 이 애슐리가 바로 그 니콜라스를 만나기 전에, 바로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날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애슐리의 집에 침입했을 당시에는 바로 그때 이 애슐리는 자기 집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챕터 33. 그때 이제 이 애슐리가 드디어 이제 니콜라스에게 말을 건 겁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알코올 중독자다. 남편은 칼에 맞아 죽었다. 내 딸은 시설에 보내졌다. 나도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산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제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이 애슐리는 니콜라스를 위해서 아침 식사까지 해줄 정도로 그렇게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애슐리가 얘기해요. 오늘이 바로 내 딸을 만나러 가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러 가는 그날인데 날 보내줄 수 있겠냐. 그때 니콜라스가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애슐리가 집 밖을 나와서 뛰쳐나와서 바로 경찰에 전화한 겁니다. 니콜라스가 아니 날 속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경찰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순순히 손을 들고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애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다 라고 했다는 거죠. 실화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슴에 평생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살리는, 1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장학위원회를, 장학사역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